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악보가 너무 작습니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에 우리 영상이 좀 준비되면 가사 PPT 넘기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예배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또 굉장히 떨립니다. 많이 떨리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이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4절 제가 함께 일어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때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일어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선언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경배와 찬양 드리면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박수로 함께 원돌리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자유케 하신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의 덕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우리가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배우시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반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주 은혜 고마워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냐니 또 나를 장차 보냐니 인도해 주시니 믿음의 확신으로 고백합시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한번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첫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10년 가운데에 말씀을 듣는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주일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드시겠습니다. 우리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94번, 새해 2번입니다. 우리
늘 영상으로 디지털로 하다가 다시 아날로그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94번입니다. 새 2번입니다. 네, 됐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용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음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맑았던 시냇물을 넣어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전혀 상관없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한 몸, 한 가족,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에 우리의 마음이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답게 주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이름답게 우리의 정체성이 교회임을 기억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서로 한 몸의 많은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서로가 서로를 돕기도 하며 도움을 받기도 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한 몸 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있기 원합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기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기록되었으니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같은 말씀의 은혜 안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어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성경적 교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같은 말씀 안에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요. 우리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번 보셨을 분들도 계신데 우리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꽉 찬 모습 너무 좋습니다. 우리 다음 주도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오시겠습니다. 네, 대구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우신 분들만 다 모아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좀 전해드릴게요. 우리는 교회 첫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마음으로 발걸음해 주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신앙교회에서 함께 오신 이제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이죠. 우리 박효 권사님과 김구섭 집사님께서 뒤에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떡과 감주 이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점심은 오늘 첫 예배여서 저희 가정이 오늘 점심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려가셔서 개정해서 우리 맛있는 육회 비빔밥을 우리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꼭 식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오실 때 오늘 처음 이제 찾아오실 때 많이 불편하셨을 때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이제 교회 로고를 제작 중입니다. 그래서 로고가 제작되면 앞에 그 배너나 이런 것들 좀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저 소식인데요. 저밖에 없습니다. 그죠? 교육자 동정이 오는 이번 주에 11일부터 13일까지 이제 말씀운동연합이라는 이 단체에서 주최하는 전국 말씀 수련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중요한 행사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겨울 여름마다 이제 교회 수련회는 자체적으로 1박 2일로 할 거지만 저희가 이제 말씀의 양육을 받는 수련회는 이 말씀 수련회에 참여해서 그렇게 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수련회가 될 건데 이번 주 목금토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참석하게 될 것이고요. 저는 목요일 날 청소년 전국에서 모이는 청소년 말씀 수련회에서 목요일 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박으로 자체 수련회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우리가 함께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것도 먹으면서 또 은혜도 함께 누리고 쉼의 시간도 가지고 우리는 교회의 방향성과 이 비전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또 광고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고요.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8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첫 예배인데요. 굉장히 저는 사실 떨립니다. 떨리고 제가 20살 때 컨텐츠를 쓴 거지라는 찬양 사역팀을 사역했었어요. 그 사역을 할 때 이제 그 팀이 어떤 팀이냐면 이제 매년마다 오디션을 합니다. 그래서 100명의 단원을 뽑아요.
100명의 단원을 뽑아서 33명씩, 약 33명씩 세 팀을 나눕니다. 그래서 같은 복음의 내용, 같은 노래, 같은 콘티를 가지고 세 팀이 전국을 약 두 달 동안 전국을 도는 이 투어 사역을 해요. 그러면서 많은 교회에 방문해서 말씀도 전하고 함께 찬양을 함께 영광 돌리고 함께 워밍 노래 연습도 하고 이런 여러 좀 좋은 유익한 시간의 찬양팀인데요. 그 팀은 이제 약 두 달 정도 투어를 끝나면 다 같이 마지막에 파이널 투어라고 해서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함께 모여서 그 100명의 단원이 앞에 무대에 다 서서 똑같은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파이널 콘서트를 끝으로 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역을 하는 팀이 컨티넨탈 싱어즈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몇 년도죠? 아마 2004년, 5년 전 그럴 겁니다. 그래서 17기로 활동을 했었는데 여러 교회를 다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정말 많은 인파가 모인 그 집회도 해봤고요. 또 어디서 해봤냐면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광주의 한 교회였는데 정말 시골 교회였어요. 그 목사님이 그 30명이 되는 단원을 초청한 거죠. 그런데 그 교회의 성도들은 5명 정도였어요. 할머니랑 손주 3명이랑 하여튼 뭐 이런 교회였어요. 목사님이랑 이렇게 있는 교회였는데 그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말 작은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제가 어디서 더 많이 떨었을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떨지 않았습니다. 너무 여의도 순복음에서 오히려 더 막 자신있게 막 했거든요. 사람도 많고 신나고 막. 그런데 그 오히려 5명 앉아있는 그 권사님과 손주들과 이렇게 앉아있는 그 교회에서 30명이 되는 단원, 저 혼자 서는 것도 아니고 30명이나 되는 이 단원들이 함께 서서 막 찬양하는데 굉장히 막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억이 첫 예배를 준비하면서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만큼 긴장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왜 그때 그런 긴장감을 가졌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인파 속에서 이게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해도 잘 듣는 사람들 쪽에만 이렇게 집중하면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막 듣지 않고 별로 딴짓해도 막 이렇게 하는데 그 5명이 모여있는 교회에서는 5명만 집중되니까 정말 한 마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에 더 긴장감과 떨리는 마음과 그런 마음들이 더 들었던 게 아닌가. 그 기억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정말 소중한 기억을 저에게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긴장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 하면 정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사람은 많이 없지만 우리 모두가 같은 말씀 안에서 정말 함께 자라가기 원한다. 그리고 잘 듣는 사람에게만 집중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함께 배워가고 함께 같은 생각을 품는 것, 그것이 정말 소망되면서 이 긴장감이 저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는 정말 같은 말씀 안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서 함께 살아가는 정말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 예배 겸 첫 예배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론의 결정체인 예배소서 말씀을 조금 전하고 싶었는데 요즘 제가 계속 연구하고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1장부터 4장까지 길게 함께 이 강의 설교로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 이야기하느냐 또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냐에 대해서 함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빌립보서 1장의 초반부의 말씀은요, 이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처음 복음을 믿었을 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면서 너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확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6절 말씀이죠.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에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의심치 않는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죠. 왜냐하면 이 기쁨이란 단어가 총 16번이나 등장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빌립보서를 쓴 그 장소가 어디였냐 하니까 옥중이었거든요. 감옥 안이었어요. 바울이 쓴 옥중 서신은 4가지죠. 앳빌 골목이라고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대표적이죠.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이 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기쁨의 편지라고 쓰이는 이 빌립보서가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지, 왜 이 바울이 정말 이 그 첫날부터 복음에 참여한 너희들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하는지, 이 교회의 시작, 교회의 탄생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이었지만 정확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펴보실까요? 16장이고요. 16장 11절부터 시작하는데 일단 한번 거기 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215면 있습니다. 신약.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초창기의 모습을 그리고 있거든요. 이 바울의 이 일행은 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이 유럽의 복음의 문이 처음으로 열리는 지역이 어디 하니까 빌립보 지역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세요.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어디로 보내시냐니까 밤에 환상을 바울에게 보내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에게 서서 그에게 청하여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떠나서 이 빌립보 지역에 이르게 되는 거죠. 11절, 12절을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설명해요. 마게도냐 지방을 들어갈 때 첫 관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마게도냐에 있는 가장 큰 성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빌립보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빌립보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마게도냐 지방의 로마 식민지였어요. 여기서 식민지라는 것은 우리의 그 인식안의 식민지의 표현이 아니라 이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의 특권을 누렸던 이 식민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작은 로마라고도 불리었던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군사적 요충지였고요. 수많은 퇴역 군인들이 거주했기 때문에 남다른 로마에 대한 애국심이 가장 강했던 도시가 빌립보 도시였어요. 문화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로마의 강한 색을 띠고 있는 도시가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 빌립보 지역에 수위를 거하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강가에서 여자들이 앉아있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밖에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거기서 처음 말씀에 반응한 여자가 누굴까요? 루디아라는 여자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첫 시작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14절 15절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독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아멘. 소아시아의 두아디라 성에서 온 이 자세곡감 장사라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가 빌립보에 온 목적은 자색 염료 사용의 이 기술자로서 이 사업을 계속 확장하기 위해서 잠깐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루디아의 좀 배경을 보면 루디아는 돈도 있고 사람도 부리고 있고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사업가였어요.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녀의 고향이 두아디라 회당에서 유대교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방인이었지만 이 잘 나가는 사업가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늘 있었던 여인이었던 걸로 보여요. 이런 루디아가 바울 일행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고 말씀해요. 루디아가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졌을 때 1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루디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라고 표현합니다.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첫 모습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까? 귀신 들린 요정을 만나게 돼요.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또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요. 근데 그냥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어요. 이 여종에게 들린 귀신은요, 헬라어로 푸뉴마 푸도모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피돈의 영이에요. 피돈은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사람, 이런 표현입니다. 사람들의 앞날을 알아맞혀서 그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하게 하는 거죠. 주인들은 가만히 있고 그 여종은 계속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기보다 귀신 들려있는 것을 오히려 더 유익으로 여겨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속한 여자가 귀신 들린 여종이었어요. 그녀가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죠.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죠. 귀신도 우리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귀신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막 바울 일행을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들었을까요? 바울 일행 주변에 있는 사람들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너에게 선포하는 자다. 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몇 날을 쫓아다녔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바울 일행이 괴로워서 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어떻게 쫓아냅니까?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이 능력 행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시작되는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 세 번째로 만나는 사람은 바로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여종의 주인들이 자신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어요. 귀신이 떠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는 그 사람들을 꾀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받지도 못하게 했고 생하지도 못하게 하는 풍속을 전하고 표면적으로 기독교라는 이 불법 종교를 포교한다는 제목으로 고소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방 종교 포교를 금지하는 로마법이 있어서 당연히 이 감옥에 들어가는 이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떤 일을 당합니까? 옷이 벗겨지고 매로 많이 맞은 후에 깊은 옥에 갇혀서 발에 쇠고랑을 차고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 정말 억울하죠, 사실은. 자신들을 귀찮게 했던 이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억울하고 마음이 힘겹고 고통의 시간들이었겠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25절에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설명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진동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이 쇠고랑도 다 끊어지는 열리는 이 역사가 일어나죠.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정말 억울하고 마음도 힘겹고 고통의 시간들 정말 매로 맞아서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로 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의 확신이었을 것이에요. 그들이 인도하신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억울해하고 막 화내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복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 안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이어져 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와 찬송을 죄수들도 함께 들었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수들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들에게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고 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이제 자기들에게 올 불이익과 징계가 겁나서 자결하려고 해요. 하지만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죠. 그래서 그 간수들에게 소리칩니다. 몸을 상해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러니까 간수들이 등불을 들고 오히려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오히려 물어봐요. 그때 바울이 그 간수들에게 말합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에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빌립보 교회의 첫 탄생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었어요. 자세목감 장사로 큰 부를 누리고 있던 루디아, 정치는 귀신이 들려 유혹만 당하던 여종, 새로울 것이 없는 따분한 나날을 보냈던 그 졸고 있었다고 설명하잖아요. 그죠? 따분한 나날을 보냈던 감옥을 지키던 간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서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되는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기쁨의 편지의 내용인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복음의 능력으로 탄생한 교회, 빌립보 교회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교회의 탄생은요, 사람의 수에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돈에 달려있지 않아요. 어떤 능력이 있는 목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빌립보의 첫 시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알아갈 때 믿게 되고요, 믿게 될 때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담대히 전했던 복음의 삶,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경험하는 삶, 위협과 감옥 안에서도 기도와 찬양을 이어갔던 삶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것을 알고 고백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알았다는 것. 귀신도 알고 있는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이 속한 도시를 포함한 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선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전부된 인생을 그들은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살아가길 소망해요. 단순히 믿음으로 끝나고 그냥 맹신, 내용 없는 믿음으로 믿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툭 찌르면 예수 그리스도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분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그 다큐로도 방송이 되고 책으로도 나왔던 분이 계신데 혹시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아십니까? 맨발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 맨발로 전도하시던 분이세요. 그래서 다큐를 보면 집도 굉장히 막 허름한 그런 곳이 살지 않고 좋은 곳에 사세요. 그런데 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늘 맨발로 복음을 전하고 지하철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이제 베스트 프렌드가 그때 이제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친구랑 계속 얘기 나누면서 이 할아버지가 정말 우리에게 참 귀감이 되었고 또 성령이 오셨네 찬양 만드신 분 아시죠? 그죠? 그분도 이 최수선 할아버지의 내용을 가지고 앨범도 내세요. 나중에 한번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부르면 좋겠는데 이 할아버지는 정말 인터뷰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툭 찌르면 툭 나오는 분이셨어요.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인터뷰하시는 그 기자 이제 작가겠죠. 그분이 왜 이렇게 전도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바로 툭 나온 고민도 하지 않고 나왔던 대답이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라고 딱 설명하시는 거예요. 또 질문합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시는 거 아무도 안 듣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더욱 담대합니다 라고 설명하네요. 그리고 이 고백에 그 친구와 저는 울었어요. 이렇게 딱 이제 기자가 전도하시는 거 안 힘드세요? 이렇게 전하시는 거 안 힘드세요? 딱 물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고 딱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 듣고 와 이분은 정말 예수로 가득 찬 분이다. 툭 찌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정말 성령의 열매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분으로 정말 이 너무나 귀감이 되었던 분이세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살아가려면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도 못하고 살아가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 이 바울 일행이 담대하게 외쳤던 이 복음의 능력 그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우리가 작지만 함께 모여서 날마다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수많이 들어왔지만 계속해서 알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자랑되는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자세복감 장사하던 루디아와 감옥 간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도 제대로 믿길 소망합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변화되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이 변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종교 중에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다니나 우리 가운데에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때때로는 발견해요. 그 모습이 뭐냐면 불안과 염려와 걱정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만한데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가 것이 되었고 그분의 하나님 나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우리가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고도 말하는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저희 어머니도 장모님도 지금 다 와 계시지만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주변에서 많은 걱정들이 있었어요. 개척교회 한다고 해서 많은 걱정. 그래도 우리 어머니와 장모님들 또 권사님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집에 올 계획 시작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너무나 개척교회 한다니까 너무나 많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한 교회 신한교회 있을 때 나올 때는 성도님들 눈빛이 저 힘든 게 어떡하나 이런 눈빛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와서
이제 성탄절 예배를 이 교회 이 장소를 빌려주신 유라교회 목사님 교회에 가서 성탄절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가서 이제 저희가 사임했으니까 24일에 사임했으니까 성탄절 예배를 드릴 데가 없으니까 가서 예배 드렸는데 이제 저희를 소개해 주시고 앞에 딱 나갔는데 성도님들이 눈이요 반짝반짝 와 개척교회 한 번이 더 생긴다 이런 눈빛으로 막 이렇게 막 환영하는 눈빛으로 막 봐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게 두 교회 다 우리를 기대하고 걱정하고 생각해 주시는 마음의 눈빛이었는데 그 온도차가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또 위로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많은 걱정들이 있고 많은 이 개척의 힘듦의 사람들이 많은 이게 저에게 아이고 힘들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 라는 말이 있지만 오히려 저는 더 소망이 됩니다. 복음 안에 하나가 될 것이 더 소망이 돼요. 몇백 명 모여도 한 가족으로 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몇 명이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일곱 분 정도 되잖아요. 우리 다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너무나 소망이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우리가 정말 오히려 우리의 힘을 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의 수를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루디아가 믿게 된 이 배경을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갈망하고 우리가 더 열정을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우리가 더 어떤 운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더 당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많은 집회를 하고 더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당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을 빼고요. 우리는 그저 복음에 합당한 삶, 교회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루디아가 처음 믿었을 때의 모습,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기억하는 첫 발걸음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더 빼고 격식과 이런 것을 다 빼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삶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요,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태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인 거죠. 이제 주권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 바울이를 보십시오. 기도하러 나갔을 때 여인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 루디아를 만났어요. 또 기도하러 가는 길에 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또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했죠.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도의 삶이 끊어지면 안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만남이 있는 것이죠.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것만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정말 복음을 알고 변화된 자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냐니까 오늘 본문을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고요. 복음 믿어서 확신한 자들의 삶. 첫 번째는요, 혼자만 이 복음을 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루디아와 간수들이 자신이 믿게 되는 이 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누구에게 또 나아갑니까? 가족들과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의 첫 번째 태도였어요. 기독교는 혼자 돛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혼자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건물이 아니에요. 함께 누리는 공동체고요. 함께 말씀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혼자 서가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예배서 4장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설명합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시기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혼자만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교회는요 한 몸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우리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정체성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받지 못한 것에 질투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은혜를 놓쳤더라도 은혜 나눔하면서 저 사람이 받은 은혜를 들으면서 또 내가 또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것. 그래서 혼자만 누리지 않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그 모습,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모습은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민낯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민낯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더 감추려고 해요. 하지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진짜 복음을 경험하면요, 자신을 더 오픈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 나의 죄인됨을 더 드러나요. 그것을 드러낼 때 무엇이 더 드러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더 드러나는 것이죠. 나의 약함이 드러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면 나의 부끄러움을 더 이상 개의치 않는 거예요. 어떤 모습에서 그 모습을 보냐 하니까, 이 루디아와 간수들이 처음 복음을 영접했을 때 가족들을 전도하면서 어디를 오픈합니까? 집을 오픈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집은 어떤 공간입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 아닙니까? 개인적이고 사적인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 집을 오픈했다는 것은 이 루디아도 혼자 살았는지 남편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집을 오픈해서 바울을 초청했다는 것은 자신의 민낯을 다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집에 와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쉼을 누렸다라는 것. 우리가 선교 여행 중에 이 지쳐 있었던 이 바울 일행의 큰 위로와 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집도 한번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픈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지원이지우 방을 만든다고 집을 다 뒤집어 오픈했기 때문에 지금 지원이지우 저기 들어가세요. 저희 방이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세요. 넓어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다 정리가 되면 우리 지금도 다 오픈할 수 있습니다. 다 지금 우리가 부끄러움을 다 오픈할 수 있는 이 복음의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집이 엉망이어도 다 초청할 수 있는데 저희도 발길이 틈이 없어서 다 정리되면 한번 나중에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가까우니까 가서 같이 교제하고 식사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접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식당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것으로 위로하는 것도 좋은 대접의 의미지만 집으로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는 의미가 바로 대접의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이 루디아와 이 간수들이 처음 했던 것이 그들의 집을 오픈해서 자신의 민낯을 다 오픈하고, 그리고 다 함께 공동체 함께 누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환대하다, 접대하다라는 단어는요, 저희 또 민낯을 또 까발려야 되겠네요. 제 영어 단어가 안에 나는데 hospitality라는 단어를 써요. hospitality. 이게 대접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어원이 뭐냐면 hospital이에요. 병원이에요. 이 집안에서 함께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쉼을 얻고 회복하고 한 삶을 세워주는 것. 이 대접이 진정한 영의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 하나 먹여주고 이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을 오픈해서 함께 모여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이런 모습들이 복음을 알게 된 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서 감추지 맙시다. 나의 약함과 이 부끄러움이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이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 복음을 정말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의 연약함, 실수 개의치 말고 우리가 당당하게 한 몸으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저의 또 부끄러움 하나 더 고백하자면,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많이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들을 서로 우리가 나누면서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세워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안 자들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안 자들의 태도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유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이 정말 참 대조적인 모습이죠. 감옥 안에 갇혀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던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자유함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풀리고 옥문도 열려도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와 대조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감옥을 치던 간수들이었어요. 그들은 감옥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감옥 밖에서 자유로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무서워하고 떨었다라고 설명해요.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감옥 안과 감옥 밖에. 오히려 감옥 밖이 더 자유로워야 될 것 같은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자유롭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두려워 떨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는데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감옥 안과 밖이 참 대조적입니다.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이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죠. 아무것도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리스도만 알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모습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하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복음을 안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분명히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여러 권면의 마음들도 있었을 거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서신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의 탄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한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함께 주라 고백하며 함께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탄수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자랑되어지는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첫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는 교회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른 것이 우리의 자랑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써 함께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 자들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자의 삶답게 어떤 것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에서도 우리 혼자만 누리지 아니하고 어떤 것에서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믿음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놔두시면 나중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제가 봉헌기도 한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아깝게 여기지 않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쁨으로 드립니다. 드려지는 물질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물질로 어려움 겪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가고 믿고 살아가 예수님만 자랑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에 나서는 사랑하는 한몸된 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와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모두 일어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아까 광고에 드렸듯이 우리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5 다 차를 다 가져오셨죠? 그래서 제가 제 차를 따로 줄줄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그 주차 공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 아무데나 되면 되긴 하는데 일단 제 차를 한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